2장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 주님 만나게 해주옵소서. 아멘. 우리 한혜가 집사님이 멀리서 계속 오시는군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오늘 본문에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사람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는 것, 이걸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하셔요. 호세아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희한한 명령을 내리시잖아요. 이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멜을 아내로 맞았어요. 처음에 아들 낳죠. 두 번째 딸 낳죠. 골고루 아주 잘 낳았어요. 그런데 남편을 놔두고 아들, 딸 놔두고 이 여자가 딴 남자한테 가버린 거예요. 끔찍한 일이 발생한 거죠.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발생을 한 거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호세아 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되겠어요? 제 아내가요, 효빈이 놔두고 저 놔두고 딴 놈한테 갔어요. 적용을 저한테 먼저 하는 거잖아요. 해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보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여전히 동일하게 사랑하라고. 그거 됩니까? 안 돼. 어떻게 그거? 어떻게? 유 목사님 될 것 같아요? 안 되죠. 네, 안 됩니다. 근데 호세아는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감정적으로 참 불가능한 일인데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빚까지 였거든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러하리라 하였노라. 이 못돼 먹은 고멜을 찾아 나서는 호세아, 그 못돼 먹은 아내지만 딴 남자한테 간 아내지만 그 아내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호세아, 이 호세아는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호세아에게 알려주시는 이런 과정으로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이 6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 떠난 거거든요. 돌아가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서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과 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 원하시는 거,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구약에 호세아 얘기가 있다면은 신약에는 탕자 얘기가 있잖아요. 아들놈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살아계신데 10%게 살아계신데 유산 달래는 거예요. 받았어요. 먼 나라로 가잖아요. 아버지 꼴 보기 싫다고, 간섭 받기 싫다고. 그것도 며칠이 못 되어서 먼 나라로 왔어요. 허랑방탕합니다. 돈 다 떨어졌어요. 그 나라에 기근까지 들어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해요. 그러니까 생명부지하기 위해서 돼지 치는데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조차 먹고 싶은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그조차도 모자란 거야. 그제서야 아버지 품을 생각해요. 내 아버지 품에는 종들조차, 품꾼들조차도 풍성한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으니 종 취급해달라고 부탁하자 하고 터벅터벅 아버지로 돌아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문 밖에서 날마다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아들 거리가 먼데 알아보고 달려간 거예요. 끼어앉는 거예요. 아들이 염치 없으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지 못합니다. 종처럼 여겨주세요 그러는데 아버지 마치 못 듣는 사람처럼 싹 무시하고는 종들을 부르는 거예요. 새 옷을 입혀라, 실을 신겨라, 가락지를 끼워라, 소를 잡아라.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으니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원했거든요. 그 떠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원함을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뭘 원하시는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차이가 크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모르면은요, 영혼 구원에 대해서 성도들이 관심이 없게 돼요.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는 이 일에 대해서 안 움직여요. 수고를 안 해요. 그리고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사실 몰라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 여기에 최대의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 있어요. 수고하게 되어 있어요. 뒷짐지고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게 뭔지 알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셨죠.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이르기를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 기도 꼭 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추수해야 될 곡식들이 많은데, 추수해야 될 영혼들이 많은데 누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 일꾼들 일으켜 주세요. 너희들 이 기도 해야 된다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 기도 하시는 분들 아멘. 앞으로 하실 분들 아멘. 이 기도 꼭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니콜라스 윈턴 경에 대한 기사를 읽었어요. 이분이 1909년에 영국에서 부유한 독일계 유대인 가정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이분이 성인이 된 후 독일 프랑스 은행에서 국제금융 업무를 감당합니다. 그리고 영국으로 들어와서 주식 중개인으로 안정적인 경력을 쌓습니다. 이게 돈을 많이 번 거예요.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금융 쪽에서 명성도 쌓은 거예요. 그러다가 1938년 12월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크리스마스에 스위스로 스키 여행을 갈 계획이었어요. 돈이 있으니까 다른 나라로 스키 여행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유대인 난민들을 위해 봉사하던 친구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난민 수용소를 찾아갔는데 나치의 잔혹함에 충격을 받아요. 수용자들이요, 나치에서 집을 빼앗기고 가게 빼앗기고 거지가 된 거예요. 이 전쟁이 머지않았음을 직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걱정되는 건 그 수용소에 빼곡하게 차이는 애들이에요, 애들. 그래서요, 재산 그동안 모아놨던 거 털어요. 그 불쌍한 아이들 위해서요. 영국으로 데려올 기차 등 교통편, 그다음 위탁 가정을 찾을 때 필요한 입양 서류 등을 마련을 합니다. 발각되면 자신도 위험한데 뜻을 굽히지 않아요. 그래서 8차례에 걸쳐서 체코슬로바키아로 애들을 탈주시키고 거기 간 아이들을 다시 영국으로 데려오고 영국으로 온 아이들을 가정들마다 입양을 시키는 일을 하기 시작을 해요. 영국 세관을 찾아가 수차례 설득하고 국경을 통과할 때 거기도 또 돈이 들어가고, 그래서요 669명의 아이들을 건져냅니다. 그 안 건져내서 어떻게 돼요? 아이들 죽는 거죠. 수용소 같은 데 가서. 아우슈비츠에서 여자들 애들도 죽였잖아요. 잔인하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을 건져낸 거예요. 669명이니까. 그런데요 50년 동안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요 아무에게도 말을 안 한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아내에게도 말을 안 한 거예요. 50년 뒤에 밝혀졌는데 1988년도에요. 다락방을 청소하던 아내가 아이들 사진을 발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수북하게 쌓이는 서류 뭉치를 발견한 거예요. 세관 통과할 때 쓰던 그 자료들이에요. 아내가 계속 질문하니까 마지못해 털어놓은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669명 어마어마한 아이들을 구원해 내놓고 50년간 입을 다물었는가? 죄책감 때문에. 무슨 죄책감이냐?
1939년 9월 1일 250명의 아이들을 실은 마지막 열차가 출발할 예정이었는데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열차 운행이 통제가 돼요. 그래서 그 250명의 아이들은 탈출시키지 못해요. 이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 그 아이들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50년간 괴로워해요. 그 아이들도 건지지 못했는데 이 죄책감 때문에요, 입 꼭 다물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참 놀랍죠? 어제 썼던 칼럼의 앞부분 설명을 한 거고 그 뒷부분만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기사를 읽으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로 니콜러스 윈턴 경은 669명이나 되는 많은 어린 아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내야 했고 온갖 수고를 했는데 나는 과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얼마나 대가를 지불했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너무 게으르게 앉아있다는 생각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둘째로 니콜라스 윈턴 경은 669명이나 되는 많은 아이들을 구원해내고도 마저 구원해내지 못한 250명의 아이들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며 50년을 살았는데 내게는 구원해내지 못한 영혼들을 향한 죄책감이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겠다는 열망이 있기는 하지만 니콜라스 윈턴 경에게 있던 죄책감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셋째로 669명이나 살려놓고도 그것을 떠벌리지 않고 묻어두었던 니콜라스 윈턴 경의 태도에 마음이 부딪혀옵니다. 심지어 아내조차 몰랐다니 충격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10명만 건져내도 평생 그것을 자랑하며 떠벌릴 것인데 말입니다. 자기 자랑이나 자기 과시에서 벗어난 불이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돈 써본 적 있어요? 시간 들여본 적 있어요? 수고하고 고생하고 또 힘겨움 속에 뛰어 들어가 본 적 있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향한 안타까움과 부담감이 여러분 속에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할 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밖에 갈 데가 없어요. 그 지옥 갈 줄 빤히 알면서 어떻게 부모 형제 위해서 부담감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심판받을 줄 빤히 알면서 믿지 않은 형제 자매 친구들 주변 동료들 보면서 아무렇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이,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부담감이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과 진리를 아는 것이라는 말이 같이 쓰여요. 여러분 진리를 알아야 구원받습니다.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진리이시다. 그러면 예수님을 아는 게 구원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구원과 영생은 같은 얘기입니다.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거듭났다. 다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따라서 전도라는 게 뭐예요? 진리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전도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해주고 알게 된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 어떤 발이냐? 이 아름다운 소식, 복음, 예수님, 이 진리를 전하러 다니는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의 발이 그 아름다운 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도대체 뭘 원하셔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사람들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셔요. 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무엇인지를 명확히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영혼 구원에 최우선순위를 두게 돼 있어요. 수고하게 돼 있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조지 휘필드 목사님,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이분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여, 나에게 영혼을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려거든 제 영혼을 가져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게 영혼을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려거든 제 영혼을 가져가 주시옵소서. 프란시스 사비에르 선교사님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영혼 하나를 얻기 위해서 매를 10,000대 맞으라고 한다면 난 그 10,000대의 매를 기꺼이 맞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윌리엄 부스, 구세군의 창시자죠. 에드워드 7세 왕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배야, 어떤 사람의 야망은 미술에 있고 어떤 사람의 야망은 명예에 있고 어떤 사람의 야망은 황금에 있사오나 나의 야망은 영혼에 있습니다. 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미술에, 어떤 사람은 명예에, 어떤 사람은 돈에 온 마음이, 온 관심이 다가 있지만 배야, 제 관심은, 제 유일한 야망은 한 영혼이 예수님이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황제 앞에서. 왜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 여러분을 존귀하게 하나님이 만들으신 목적이 뭔지를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파되는 거예요. 영혼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왜 이렇게 하시느냐? 이는 너희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참여하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리라.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아름다운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선전하게 하시려고, 전하게 하시려고 세워주셨거든요.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